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신약 성경으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제목을 삼아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지인을 통해서 얼마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에 옛날 우리나라에 최초에 오신 그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두 분이,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님이고 알렌 선교사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초창기 오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 저희 교단의 RCA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런 이제 기도문을 썼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또 빼어난 미모가 아니더라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또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기적은,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쉽니다. 기도문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했던 그 기도문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잠시 이 글을 보면서 또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정상적이면서도 건강한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살이 찌고 그러는 것도 사실 잘 먹어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은 걷지 못해서 걸을 수만 있다면, 서지 못해서 설 수만 있다면,
또 듣지 못해서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또 볼 수만 있다면, 심지어는 살 수만 있다면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짐을 저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또 어떤 때는 날마다 죽겠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부유함도 없습니다. 눈도 감겨 있습니다. 건강도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도 없습니다. 그의 그 삶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 못했지만 결국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기도, 그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믿음이 되었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전도를 마치시고 여리고로 이동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지난 아주 가까운 그 지역에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장님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경이라든지 묻는 병 환자, 혈루병, 피를 계속 쏟는 병이고요, 또 안진뱅이, 이런 분들, 불치병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있고요. 문두병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불치병, 그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받습니다. 첫째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다.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너무 극심한 죄를 지어서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해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불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따로 그들만 모여서 사는 곳에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두병 환자들은 그런 취급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할 수도 없었고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렇게 난처하고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실로암 연못에 장님도 눈을 뜨게 하셨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과 다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큰 길가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한참 있었는데 어디서 진짜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눈이 감겨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5m 앞에 있는지 10m 앞에 있는지 아니면 50m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저 100m 앞에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다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방향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큰 소리로 불러 외쳐서 멀리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그 소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목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어찌 그지가 여기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냐고 야단을 치겠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이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를 윽박지르고
바디메오에게 소리지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성도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그에게 가서 예수가 너 보러 오라 하신다 하니까, 여러분, 장님이 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경들은 보통 어떻게 걸어요? 일어나가지고 작대기 가지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뛰어 달려갔다 그래요. 예,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그 겉옷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 달려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집을 사주십시오. 차를 사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기에게 필요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질병 속에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많은 얘기들 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거보다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기보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유는 그 부르짖음 속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안에는 진정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음 있는 자로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와 또한 그 간절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사적인 소원과 열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과 소원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함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필사적인 고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소원, 어떤 갈망함,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 참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소경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길거리 지나가다가 던져주는 동전에 하루의 삶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삶입니다. 그거 하루하루의 그 어떤 동전에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울면서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귀에 그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도는 우리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해서 제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안에는, 이 부르짖음 안에는 바로 그러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무심할 수 없는, 눈을 돌릴 수 없는, 집중해서 그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열정적이고 갈망함이 묻어있는 그런 소원과 기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가 아닌가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그의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갔던 바디메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환자들,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라고 하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로서 그들을 치료하셨던 그런 어떤 단어나 이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따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고쳐주시고 막 그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우리의 갈망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열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열망할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열정, 주를 향해서 부르짖음, 또 주님 앞에 꼭 이것이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간구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삶 속에서 모든 걸 다 주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삶 속에서 일하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는 거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망함입니다.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이 터지도록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우리 육신의 소리가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오늘 바디메오의 그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기에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주를 향한 갈망함과 열정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또한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앞에, 즉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저지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어요. 48절에 보면 얼마나 시끄러우면 잠잠하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부목 생활을 이 아틀란타에서 할 때 라비스타 로드 지역에 그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안에 줄을 이렇게 쭉 서서 있었는데 한 10명의 줄이 있었고 서 있었고, 주변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었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스페니시한 나이가 좀 지긋한 한 60대 먹은 남자분이 앉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소리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소리를 내시는데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듣기에는 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어도 아니고 스페니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명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집중하는 겁니다. 은행에 보던 사람도 쳐다보니까 나중에는 어디서 경비가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가서 전화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요하고
또 잠잠한 그때 어떤 중요한 일을 보려고 할 때 옆에서 떠들면 얼마나 그게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오늘 제가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그 당시 시대적인 인물이었죠. 갑자기 어느 날 나사렛에서 한 남자, 젊은 남자가 나타나더니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범상치 않아요. 환자들이 그 앞에 왔는데 기어 왔던 사람이 나갈 땐 걸어 나가는 겁니다. 환자들이 다 고침받아요. 5,000명, 10,000명 모여서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다 알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면 하나의 그게 핫 이슈가 됐습니다. 뉴스거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벌써 집중하고 예수님께 모든 그런 마음과 생각이 쏠려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 바락바락 지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 같아도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떠드냐고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정말 예수를 좀 잘 믿어보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동시에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마귀죠. 악한 것들이 꼭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내가 필사적인 소망과 소원과 갈망함이 있어도 어떤 때는요, 그거보다 강하게 나를 역사하고 나에게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처음 먹었던 그 결심을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열심을 다하면 어느 순간 그런 유혹들과 마음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꾸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며 이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음성에 기울이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열망의 식어짐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것을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보다 내 의지가 앞서면 그 사람은 번아웃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능력이 하나가 되면 사악한 마귀 역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렇게 앞을 가로막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그런 어떤 방해 요인을 다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뛰어 달려갔다 그랬어요. 뛰어 달려가는 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겉옷을 버린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지에게 있어서 겉옷이 뭡니까? 전 재산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옷을 좀 두둑히 가져가야 됩니다. 낮에는 막 더워서 못 살을 정도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 온도가 20-30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베개가 된다고 그래요. 베개. 더우니까 그늘막이나 베개가 되고 그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그게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할 때 지금 바디메오는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 마음을 두고 내가 붙들고 있고 고집하고 있었던 것들 주님이 부르실 때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꼭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깊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전에 여러분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죠. 워낙 빠르고 이 지혜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 덫을 가지고도 잘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호리병 같은 곳에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고 나면 거기 꼭 잡힌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갈 수 있도록 원숭이 손만 들어갈 만한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 병이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어넣으면 이 원숭이가 그걸 빼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뺄 때는 이걸 안 놓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나를 놓으면.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결국 깨깨깨깨 거리다가 이제 사냥꾼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제가 안 잡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놓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됐을 때 쓴 글, 그게 내려놓음이죠. 거기서 처음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자아 포기하는 것, 내려놓음,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놓으셨죠.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놓을 게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죽었어요. 가족이 돌아갔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장례식 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다 다른 가족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 사람이 주의 제자라면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뭔가 하는 거예요. 내 가족보다, 심지어는 미안하지만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내 말에 더 순종해라. 나를 더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것이니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의도 안에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다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이웃입니다. 이것은 동일화될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지를 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위라면 우리는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바로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선교와 구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그 무식한 사람이, 그 눈먼 장님이고 병든 자고 그 나약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겉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옆에 몇 개 동전 들어있는 동전까지도, 깡통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거 들고 뛰었다고 성경이 없으니까 그것도 다 포기했겠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원치 않으십니다. 혹시 그것이 가족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뭐든지 주님이 먼저요,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자 길에서 바로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평소에도 감사의 사람이었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동전을 탕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이게 습관적인 거지들의 그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이때도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유월절 때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요, 꼭 가기 전에,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 해야 될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뭐 1불짜리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땅땅 이렇게 던져 놓는 거죠. 만나는 거지들마다. 그래서 미문 주변, 예루살렘 도성 주변에 문들이 많았는데 거기 입구에 거지들이 일렬로 다 나르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자들이라죠. 순례자들이 돈을 주거든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 거지는 땅 하고 동전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냥 예상 대답하는,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 신앙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요구에서, 즉 기도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발전하였으며 그는 충성으로 끝을 맺었다. 충성으로 끝을 맺었다 그랬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발전하여 충성으로 끝을 맺었다. 바디메오를 이렇게 한마디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되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대로 대답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내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의 말, 주님의 말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낮은 데 가서 해야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이지만 주님이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했더니만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때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다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였었죠. 앉아가지고 세금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가난뱅이 의사였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를 때 따라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영적인 것 외에는 육신적인 어떤 부족함이나 풍부함으로,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웠던 풍부함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죠. 결국 그들은 순교당했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지금 복을 받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저 감사헌금 얼마 드리고 11조 예물 그냥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요,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 다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물질로 표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내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업이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내 자녀가 잘 돼야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치관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믿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게 온전히 되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어지신다 그랬어요. 다 원하는 대로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디메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적은요, 받은 이유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었었어요. 내 눈이 열리길 원하나이다. 바꿔 말하면 주님, 내가 영안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주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또 인생에 대하여 알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안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영안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말이 하늘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뭔가 은사를 경험하고 하는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영안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의 뜻대로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민감하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주를 향해 집중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무수없이 많은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하인 게하신가요? 놀래가지고 말이죠, 선생님 지금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 하인의 눈이 뜨게 돼, 이렇게 영안이 눈이 열리게 기도하죠. 그때 여러분, 도성, 엘리사가 있는 게 예루살렘 도성 주변을 보니까 시온산이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 한마디로 말하면 시뻘겋게 온몸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불말과 불병거가 산 도성 주변을 꽉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운데 있지만 그 주변에 아람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얼마든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휘가 맞아 있고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뒤에, 그 시험 뒤에는 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영안의 눈이 열린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안의 눈이 열리길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과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깨닫는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내 삶의 고통, 아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비록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믿음과 기도가 우선순위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그런 부르짖음, 분명히 그 열망의 부르짖음, 환난을 이겨내는 부르짖음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바디메오는 그가 원하는, 보기를 원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면 꼭 여러분 주님 앞에 동행하며 그것에 보답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